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길지만 제가 1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드리고 30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외치고 환호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1928년 영국 국교의 의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공생기간 중에는 메시아의 심을 비밀에 붙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4세기 때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다라는 사실이죠.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을 읽은 후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기쁨의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젠가는 다 누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죠. 생각 같아서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도요 생애가 끝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애 마지막이 되면요 누구나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말이죠.
다른 것들은 못 지켰다 할지라도, 유가족들이 다른 것들은 그동안 못 지켰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한 말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유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대부분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유언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베토벤은요, 친구들이여 박수를 쳐라, 코미디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는 이제 끝났어, 나는 배반을 당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폴레옹은요, 프랑스 군대 전진,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는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멋있는 유언들도 있지요. 성도님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이 생을 떠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유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제가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유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어라.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무엇을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도 받으시고 정말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불과 오늘 같은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축제 분위기로서 맞이하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의 그 목소리들은요, 급격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그 성난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죄의 목은 뭡니까? 왜 끌고 갔습니까? 죄목은 그것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노릇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관정으로 끌려가셔서 빌라도 앞에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침착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분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라고 18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즉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그렇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묻게 되죠.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요, 예수가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손으로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세웠을 때 군중들은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소리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찾으려고 하니 도저히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성난 군중들의 함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고난과 채찍을 맞으신 터라 예수님의 몸은 온통 채찍과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력도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셨을 것입니다.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얼마나 힘겹고 무거우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며 군인들이 채찍질하면서 올라가도록 했기에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붙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쪽에서 그분의 속옷을 취하여서 제비를 뽑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과 요한만 슬퍼하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그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집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결국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인류를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고통과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겪으셨을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분명하게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셨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못 박히셨기에 거기서 오는 고통이 가히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피 흘림의 고통도 친히 견디셔야 했어요. 그것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과정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는데 한순간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들의 곁에는 여인들만 남았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배신감도 상당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으니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아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속옷을 4깃으로 나눠서 가진 군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마음의 고통을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여러 고통들을 감당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죄악과 어두움의 그늘에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들은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징표로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속성과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들림이라는 것이에요. 들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는 치유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요, 희생제물,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위한 방법으로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때 드리는 동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드려야 했고, 사실상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 하나님과 항상 벽이 있는 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한 담을 허물어 주셨고 화목케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육체적인 존재의 중심에 대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즉 율법 아래 살던 우리들, 또 육체의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롭게 된 것은 이전에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죄인이거나 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책임지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우리는 이미 다가오는 부활을 기대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능력에 맞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나지막히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분의 몸으로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기 전에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셔
연주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종려주일에 그 겸손하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군중들과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서는 비장한 심정으로, 심통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가셨을 것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뭐냐? 이제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만,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려 죽는다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돌아봐도 정말 내가 입술로 표현을 말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입술로 범죄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범죄합니다. 이러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주면서, 내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한 사랑, 그 사랑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더 주님을 생각하셨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내가 더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추악한 사람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저희에 대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러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체험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들의 모든 추잡한 생각들, 그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 은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또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